오늘은 거룩한 손을 들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같은 본문으로 이 남전도의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부터 총남전도의 임원, 각 남전도의 회장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응답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은 리더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느냐, 우리 3시에 토요일 날 5층 세신자실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힘차게 찬송을 빠른 찬송 부릅니다. 느린 찬송 안 부르고 빠른 찬송 한 2-3곡 부르고 개인의 삶과 또 이 남전도에서 기도 제목, 이번 주에 나눠야 될 기도 제목, 뭐 아픈 분이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 뭐 기타 그러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시급한 기도 제목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지금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각 남전도에 본인 소속돼 있는 섬기는 그 남전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들로 1시간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의 씨앗이 뿌리게 하심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남자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철야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남전도회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남전도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루 종일 바쁘시고 힘드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기도를 힘쓰면서 함께 오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새벽을 깨우고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헌신하시는 것을 보면은 감동이 돼요. 4층에서 막 설거지하는 거 보면 감동이 됩니다. 밖에서 이렇게 차량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감동이 됩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메시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전도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아마도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것 같습니다. 연구자에 의하면 그 공동체는 공적 예배 시의 견해차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 손에 대한 언급을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손으로 다투거나 분노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죠? 멱살잡이하고 막 그랬던 교회일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에 흐르는 맥을 살펴보면 그 손으로 거룩한 기도를 해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그 손으로 딴짓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툼과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손으로 다툼과 분노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박수 치면서 다툽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남자들의 갈등 요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읽은 본문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분노와 다툼이 있던 손은 거룩한 손이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하기 전에 자기 손을 씻고, 기도하기 전에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2025년도 결단하는 것은 절대 남전도 성도들끼리 분내거나 싸우거나 다투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상달 안 되고 예배도 연락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도가 없는 곳에는 분쟁과 분노와 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화평한 남전도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회의를 오래 하는 것보다, 회의 오래 하면 다툼만 생겨요. 회의를 오래 하는 것보다 기도를 오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리더들은 그 무엇보다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무슨 천일 새벽 기도 막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와, 그럼 어떻게 동학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막 3번씩 하더라고요. 야, 하라 그래도 참 힘들어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분노와 다툼의 싹을 자르나 기도하지 않으면 분노와 다툼이 자라납니다. 분노와 다툼이란 것이 인간의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막 자라나요. 기도는 그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 자라는 걸 잘라버립니다. 우리의 육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뭐든지 다 내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러한 것들이 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님께 항복하게 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니 주님께서 무질서한 그곳에 질서를 주시고, 그리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주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분노하고 다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63편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시편 141편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가 드려지는데 지금 그곳에서 다른 제사의 자리가 없지만 자기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 제사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일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부터 남전도의 회원분들은 특별히 매일 기도할 때는 되게 힘드니까 통성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뜨고 보겠습니다. 오늘 만약 통성 기도한다 그러면 일반 기도할 땐 할 수가 없잖아요. 대표 기도하는데 막 들고 있으면 이단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통성 기도할 때 낮이든지 밤이든지 새벽이든지 통성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내리면 되지. 내렸다가 다시 들면 되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인도 힌두교 그 수행자는 신이 나와 함께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50년 동안 손을 안 내렸어요. 그래서 이쪽에 피가 안 통하고 뭐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갖고 이대로 말라버렸어요. 손이 이러고 다녀 이러고 다녀요. 여러분 그건 이제 미신적인 것이지만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 한번 오늘부터 하면 여러분의 평생에 남자들은 손을 들고 통성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남전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더욱 가득한 남전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자들의 거룩한 기도는 각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 각처란 어느 곳에나 이런 의미예요. 어느 곳에나 어디서나. 그러므로 구원받은 남전도 성도들이 가는 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의 첫 번째가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특송하신 분들 또 모든 남전도 분들 가장이시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무엇을 시작하느냐? 가정 예배를 시작하세요. 어제 남전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화평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가정 예배 드려요. 월요일마다 드리는데 우린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매일 가정 예배 드릴 그건 어려워서 월요일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 그렇게 해서 작년까지는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찬송 부르고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설교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요. 로테이션. 그 얼마나 길게 하는 친구는 상당히 길게 하고 짧게 하는 친구는 엄청 짧게 합니다. 어떻게 설교하느냐? 예, 저희 딸은 이렇게 설교 요약한 것을 이렇게 해갖고 읽어요. 그럼 어떨 때는 막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이야. 어떤 친구는 막 15분도 하고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교재를 이렇게 정해놓고 짧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재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 그 챕터 하나하나씩이 되게 짧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챕터 하나씩을 서로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한 40-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삶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거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통성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여러분, 가정의 남전도의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며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 역사하세요.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이 어떤 집회에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회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 집사님이 아무리 와달라고 해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청을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요청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집사님이 오라 그런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대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정의 대표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세워놓으셨어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뭐 존경할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럼 일단 말씀은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 작습니다. 일단 말씀은 순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존경할 것이 없더라도 존경하고, 또 여성분들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잘 벌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돈 못 벌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대표가 와라. 대표, 니네 가정 기도 제목 있잖아.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질병 치유 위해서, 무슨 기도 위해서 너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대표가 아니야. 너 남편이 와서 기도해야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열리려면 남자들이 예수 믿어야 되고, 남자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그 가정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각 처에서, 각 가정에서, 그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적어 놓으세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이거는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이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렇게 축복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지만 그 가정의 리더로서 그 남자들을, 가장들을 세워놓으셨다고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남전도의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서 신우회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에 가서 기도하세요. 점심시간에 차에 가고 손 들고 기도하세요. 손 닿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믿는 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곳의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선교사로 파송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모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할 때 각처에서 어디든지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025년도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느냐? 남전도회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해. 그래서 굉장히 2025년도, 사실 2026년도가 더 기대가 돼요. 왜냐? 올해부터 이 남자들이 총남 임원들과 강남 회장님들이, 그래서 강남 회장님들 못 나오는 주에는 임원 중에 한 명을 파송하라 그랬잖아요. 못 나오실 수도 있잖아요. 어디 여행도 가실 때도 있고 뭐 골프 치러 갈 때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예? 또 낚시하러 갈 때도 있고 가시라 이거예요. 가시라. 너무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 이거예요. 가셔라. 산도 오르시고 뭐 다 하셔라. 대신 그 남전도에 한 명은 와야 된다 이거예요. 한 명 와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너무 막 여러분을 막 옥죄해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에 금화, 옛날 돈에는 중간에가 그 구멍이 뚫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그거를 새끼줄을 계속 연결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루 정도 시간을 주면 잠자고 하겠습니까? 잠도 안 자고 하겠습니까? 왜요? 금을 그렇게 얻으니까 지금 한 돈이 뭐 60만 원이라면서요? 이건 뭐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금광을 캐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는 금보다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도 황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씨를 뿌리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사랑의 열매가 자라나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올해 계속 뿌리면 내년도 2026년도 더 기대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남전도회에도 모이기 힘들면 줌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남전도 회원분들이 임원들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남전도회가 결속되기 시작하고 화평이 임하기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임하기 시작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남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